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매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드림 오케스트라 우리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개를 제가 별로 해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한번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5분 잠깐만 앞에 좀 서주시겠어요? 한 분 한 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에는 이지혜 자매님, 우리 첼로에는 김소연 집사님, 우리 지휘자 되시는 최영일 집사님 아내 되십니다. 그 클라리넷에는 임혜빈, 플룻에는 장현정, 그리고 오보에는 이지은, 이렇게 5분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섬겨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와 예배를 위해서 오셔서 그런지, 어떤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또 이분들끼리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 좀 품어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니까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여러분 뒤에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라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씨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신언서판이라는 이 말은요. 중국 당나라 때에 그 나라의 관리를 등용할 때 그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네 가지를 세웠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몸신이고 말씀언, 글서, 판단할 판 이렇게 해서 신언서판. 그래서 신은 그 사람의 풍채와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가짐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맵시를 이야기하고요. 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또한 그 말에 대한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말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한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것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의 글씨를 보았고요. 판은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훌륭한 인물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그것을 마음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맵씨와 말씨와 글씨와 마음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에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인격과 인성이 바르게 정립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과 학식이 더해졌을 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성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조기 교육한다고 아이들에게 학문적인 것을 막 가르치면 당장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앞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동창회를 나가보시면 학교 다닐 때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별로 존재감도 없고 별로 구심력도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구심력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어떤 외형적인 능력이나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의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몸짱이 돼야 된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요.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얼짱이 되어야 된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이력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외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그 인성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곳에 어떤 것을 가졌느냐. 우리의 외형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어떤 인격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질그릇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운 투박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고요. 다른 그릇하고 비교하면 그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외적으로 보아서는 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쁘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고 가격도 싸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는 순간에 그 보배만큼의 가치를 이 그릇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붉은 흙. 말 그대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질그릇이었지만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흙으로 질그릇과 같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가치가 있고 고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학문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보배를 담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이 보배를 간직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보배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담아야 될 보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 합니다. 뭘 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몹쓸 병에 걸리게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우리에게 향한 주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때리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으로 막 두세 대 맞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은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육신적인 문제나 또한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분명한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아픈 것이 사단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단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적인 부분에 사단은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겉껍데기를 공격해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우리 영적인 부분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인생,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받지 않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막아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담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가 알든지 모르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이 땅의 다른 창조물과는 구별되고 다른 동물들과는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사단은 죄가 들어오게 했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이 되었어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죄로 물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하면서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또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것이 그의 사명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천대까지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죽어있는 그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대까지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화요일에요. 미국 산호세에 살고 있는 제 사촌 동생 둘이 있습니다. 형제인데요. 그 큰 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버셨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도 잘하고요. 스페니쉬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3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ROTC를 나와가지고 군생활도 거기서 하고요. 지금은 그 산호세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이거 굉장히 크고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 도시 계획을 하는 그 보드 멤버를 9명을 뽑는데 그 중에 들어갔어요. 그 아주 굉장히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동양인으로 뽑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걔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그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나름대로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어립니다. 예,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둘째를 막내죠. 아내가 이렇게 일하는 직장에다가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그 파킹랏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가 시큐리티가 이제 발견해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검사하는데 시간이 며칠 더 오래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뭐냐면 뇌출혈로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또 작은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일이 잘 되지가 않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막 인지도가 있고 뭐 존경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설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보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인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또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담아주어야 될 고귀한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담아야 될 고귀한 보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겨쌈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겨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우겨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표준어로 우겨쌈이라고 이렇게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우겨쌈이라는 이 뜻이 이렇게 사람을 삥 둘러싼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뜻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도를 따면요, 그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꽉 짜가지고 모든 진액을 다 짜내는 것을 우겨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꽉 짜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우겨쌈의 상태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단지 먼 훗날에 내가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우겨싸는 그러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흙으로 지어진 몸과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몸과 하나님의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은요, 가장 약한 흙과 가장 강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것, 우리의 육신의 것, 몸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연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육신, 연약했던 육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도 같이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있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모든 사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좌우하는 결과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 있는 이 기회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느냐, 그 보배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 요한은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 가운데 충만함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함과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에 넘쳐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 또한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하지 자기의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에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과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오래고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중함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한 번 단번에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우리 안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이끄는 목적이 되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것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영향력을 받겠어요? 부모의 인생이 그것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천대까지의 꿈을 꾸고 있어요.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 대에서 끊겼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벌써 100년 넘게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내 대에서 우리 가정의 나 대에서 그 신앙이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녀부터, 내 가정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복음이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천대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이 감당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자녀만 먼저 제자 삼아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의 삶을 읽다가요 글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특공대 군 생활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행군이 군 훈련 중에서 굉장히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특공대는 특히 더 힘들게 행군을 하게 되는데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1000m 가까운 산을 넘게 되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을 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가는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니까 올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등병들부터 막 낙오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야, 곧 죽을 것 같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 해군 저 끝에 뒤에서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말년 병장 고참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들은 그 밑에 있는 상병들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그러자 행군하는 모든 군인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특공대다. 나는 특공대다. 그러면서 그 산을 올라가서 끝까지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나는 그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었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신과 모든 것들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천대까지 땅끝까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